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1월 24일 후지사 법화산무경강의 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조의품 제5죠. 6-2 2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불평등설은 여일미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 평등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일미워하니라, 그 한맛의 비와 같음이라. 자, 한맛의 비와 같아요.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모든 중생들을, 그 중생들에게 그 방편을 말씀하시고, 그 보살들에게 그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말씀하세요. 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그 방편의 경전을 만드시고, 네? 그리고 12인연법 섞어서 방편의 경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님 법을 따라와서 모두가 부처가 되게끔 이 법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공부해 보고, 아, 이것이 정말 되가는구나,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의 정신건강을 윤택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하는 일이구나. 종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상하게 신통력이 어떻다는 동 저떻다는 동, 그런 거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범천왕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은 작은 약초를 구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세계가 어떻고 저는 세계가 어떻고, 그런 거는 그냥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우리는 자비를 정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주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산무경을 가르쳐서 스스로가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다시 이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부처가 됨을 알고, 아, 진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불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예? 부처님 말씀대로 성불이 멀고도 험하고도 먼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공부해 가면은 이것이 정확히 되가겠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네? 안 해보고서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해보고 먹어보고 씹어보고, 예? 성분 검사를 해보고 또 다 해보니까 돼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죠. 자, 수중생성 소수 불동하니 여피 초목이 소품 각이하니라. 자, 그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서 그 소수 불동하니, 그 받아들이는 바가 한 가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 가지인 자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배경 지식, 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서 답을 도출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냐면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또 다른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고,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자란 사람의 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또 윤택하고 이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네? 사람들을 만나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말 몇 마디를 들어봤을 때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가. 삶이 윤택하다 그런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삶이 윤택한다는 것은 이 정신의 느끼는 감성, 그런 것이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받아내는 그것이 얼마나 풍부한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윤택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 교육을 잘 받아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정확히 차이가 납니다.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한마디 던져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받아들이는 바가 중생 모두가 같지가 않다. 옆이 초목이 소품각이 아니라, 자, 풀과 나무가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다름이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네? 자기가 받을 만큼 받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네? 전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하더라도 전체를 들어가지고 저게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는가, 네? 이것을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 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름을 지러 왔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어보니까 얘가 돌아다니는 그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움직이는 직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래서 잘 되면은 외교관도 할 수 있겠고, 왜? 외교관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돌아다니는 차 끌고 돌아다니는 운전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만 받아들이냐면, 내 자식이 외교관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것만 받아들여요. 예?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이 달라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불이 자유로 방편 계시하며 종종원사로 연설 일법함은 업을 지혜에는 여해 일적이라. 자,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깨우쳐 줌으로써 이 비유의 말씀으로써 방편 계시하며 방편을 열어 보여서 종종원사를 가지가지로 말씀하시면 연설 일법함은 법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면, 하나의 법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면 업을 지혜는 여해 일적이라.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의 칸 하나의 물방울과 같음이라. 자, 부처님의 지혜는 가지가지 비유를 써서 가지가지 말로써 방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처님 지혜에 물방울 하나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은 약초, 중간 약초, 최상의 약초, 그리고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한번 따져가면서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연능무부처 저수의 무구왕동자가 화병을 든 여인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또 이 제보달다품의 용녀가 이 성불하는,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성불소기를 받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따져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연능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화병을 든 여인이
물어보는 그 과정이 뭐였어요? 바로 이 법화삼무경이 약초유품에서 이 한 구절을 따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고요. 부처님 지혜에 있는 지혜는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방편의 경전은 하나의 부처님의 이 자에서 한 구절을 따다가 12인연법과 섞어서 하나의 경전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다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방대하게 읽어야 됩니다. 같은 부분이 무엇이 같고 무엇 그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모으고, 예? 다른 것들은 다른 것끼리 모아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죠. 그죠? 아우 버부하여 가여 충만 세간하니 일법 일미지법은 수력 수행함이라. 자, 나는 법에 비를 내려서 충만세간하니 세간을 충만하게 하니 일미지법은 그 한 맛의 법을 수력 수행함이라. 그 견디는 바의 힘에 따라서 수행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견디는 바의 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바의 힘에 따라서 그 수행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으로서 세간을 충만하게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충만해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아주 그 메마르고, 예? 그 퍽퍽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죠.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 맨날 거지같이만 살겠습니까? 자,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다고 봐봐요. 네?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지혜와 복덕이 생기잖아요. 지혜와 복덕이 생기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머리가 좋아지고 복덕이, 예? 복덕이 생기는데 과연 남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나오게 된다면은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되는구나. 부처님의 가피로서 어느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뜻으로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으로서, 예? 모든 전령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움직여서 어느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피 총림과 약초 제수가 수기 대소 점정 무호하니라. 자, 여피 총립과 저 그 숲과 모든 약초와 그리고 양나무가 수기 대소 점정 무호하니라.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점점 그 자라서 그 아주 좋고 무성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 법을 들으면 점점 무성해진다는 얘기 뭐예요? 예? 점점 그에 맞게 알맞게 자라나서 그러니까 이 삶이
퍽퍽하고 힘든 사람한테 이 부처님 지혜만 공부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한들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러면 뭐를 해요? 괴로움에 들어가서 그 진짜 숨이 꼴딱꼴딱 할 때 그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가 알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그래가면서 뭐를 하냐면 법을 점점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해보고 적용시켜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안 되는구나. 방편으로서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뭐 목탁치고 연불하고 여기 49제 지내고 그 천도제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2인연법을 가르쳐서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운 삶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보게 만들고 스스로 보게 만들면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겠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나가는 방법을 구하겠고 그 나가는 방법을 구해서 평안함에 도달하게 되면은 무엇을 해요? 일체 나와 남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평온해지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법을 가르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숙제를 하나 딱 내줘도 금방금방 처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봐가면서 상당히 기쁨을 느끼죠. 왜? 나는 저거를 힘들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걸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이 생기네. 그런 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즐거움이 그거죠. 왜? 나는 힘들게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더 빨리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잘 전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 법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추어져 감에 따라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불지법은 상이 일미로 명제세간이 보득 부족하고 점차 수행하면 개득 도관이라. 자, 상이 일미로서 항상 한 맛으로서 명제세간이 보득 부족하고 일체 세간으로 하여금 널리 깨달아 넉넉함을 얻게 되고 점차 수행하면 점점 다음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개득도가 아니라 모두 다 도의 과를 얻게 됨이라. 도의 과가 뭐예요? 법 전체를 알고 자비를 증득하고 부처님의 이 중생계에 퍼져 있는 이 팔만대장경을 전체를 아우러서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고 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여의주를 구해서 갖다 바치는 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부처님의 법을 증득을 해서 내가 성불함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일체를 평등하게 보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니 내가 성불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보살들이 성불하는 과정과 내가 수행해 가는 과정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어느 보살이 내가 공부한 과정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여기도 보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부처님의 잣대 비유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부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물어볼 이유도 없고 나와 부처님만이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성문연각이 처살림에서 주체우시나면 문법 득과는 시명 약조가 각득 정장하니라. 자, 성문과 연각이 그 처살림에서 이 살림 그 스푼의 안에서 살면서 최후의 몸에 머물러서 문법 득과는 이 법을 그 과를 듣게 되면 시명 약초가 이 약초가 각득 정장하니라 각각이 그 자라남을 얻게 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문 연각은 어디가 최종점이에요? 선정이죠. 선정, 공, 예? 해탈. 여기가 그 성문과 연각이 그 최종 지점이에요. 최종 지점. 그래서 다시 이 법의 과를 듣게 되면 이 부처님의 법의 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듣게 되면 각각이 그 정장함을 이 다시 태어남을 얻게 됨이라. 뭘로써? 보살로서. 무엇으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진시불자로. 그래서 사리불이 그러잖아요. 이 법화三무경의 방편 그 서품 방편품의 그 방편품을 듣고 비유품에 들어와서 사리불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나는 그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 사리불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그 자라난 거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뭐를 해요? 참회를 하죠. 부처님의 법은 이 그 어디에요? 바로 부처님 지혜에 들어와서 그 선정에 든 것이, 예? 해탈에 든 것이, 공에 들어간 것이 성불인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열반에 들어야, 예? 성불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참회를 하죠.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법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영혼과 같이 만들어서 영혼과 같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공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아무리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느 것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정이라고 얘기하고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쉬운 말로 하면은 영혼의 상태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이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예? 법화경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거를 알았습니다. 예? 이 이야기라는 게 비유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체를 이제서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중생들 최초로 사리불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약조의품에서도 그 수기품에서 그 약조의품 앞에가 수기품이죠.
여기에서 뭐를 해요? 비읍 신의 품에서 마가가섭과 목건년과 가전년과 수보제가 뭐를 합니까? 사리불과 같이 발로 참회를 하고 저희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 약조유품에서 뭐를 해요?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잘하게끔 만든 것이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이런 수행의 단계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을 점점 자라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머리에 쫙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수행해 나가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 자, 약지의 보살이 지혜 견고하여 료달 잠기하고 구체 상승하면 시명 소수가 이득 정장함이라. 자, 만약에 보살이 지혜가 견고해서 료달 잠기하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통달하여 깨닫고 구체 상승하면 최상의 그 수레를 구하게 되면 시명 소수가 되니라. 이거는 작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견고해서 뭐를 해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를 완벽하게 깨닫고 왜? 삼계 어떻게 해서 불난집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네? 내가 지금 육바람이죠. 맨날 쓰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옥이죠. 지옥, 극락.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선정 단계가 영혼 단계의 영혼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와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가 견고하면 3계를 통달하고 3계 여기가 3계 아니에요. 3계 지옥. 네? 여기를 통달해서 어떻게 돼요? 영혼 상태로 가서 다시 이 부처님 지혜에 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에 가는 것이 최상승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작은 나무는 초발심 보살이 되는 거죠. 자, 이득 정장함이라. 자, 자라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남을 지금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하근기입니다. 나는 중근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상근기라서 잘하고 중근기는 중간이고 하근기는 못하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작은 나무이면 작은 풀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라면 되잖아요. 예?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작게만 있으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무엇 때문에 맨날 작게만 있는 거예요? 오용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필요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가면 가고. 제가 그 기초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못 하시는 것은 그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스스로 너무 그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분별을 딱 끝내요. 그 다음에 해보질 않아요. 왜?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해봤냐? 예? 진짜 해봤냐?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그런데 해봤냐? 직접 해봤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듭니다. 왜? 그만큼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접어두고 해보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해보고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팔만대장경 전체를 파라고. 예? 하려면은 전체를 파가지고 전체를 정리하고, 예? 어느 것이 그 기본이고 어느 것이 기준이 나오는가, 이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 이야기가 그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 경전 자체를 보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래서 자기 배경 지식으로 그 해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 남들 욕이나 해쌓고 그렇게 하지요. 해보란 얘기예요. 예? 게으르게 그렇게 있지 말고 직접 해보란 얘기예요. 목숨 걸고. 저 같은 경우 진짜 목숨 걸고 해봤거든요. 목숨 걸고. 자, 부유주선하여 득신통력하고 문제 법공하고 심대 그 환희하며 그 문제 법공하면 심대 환희하며 무수 그 방무 수강하면 도제중생은 시명 대수가 이득 증정함이라. 자, 부유주선하여 그 다시 선에 머물러서 득신통력하고 신통력을 얻고 그 문제 법봉하고 모든 법의 그 법은 공함을 듣고, 심대 환희하며 그 마음에는 큰 환희심을 얻고 방무 수강하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명을 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제중생은 그 제도됨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시명대수가 이득 증정함이라. 그 큰 나무가 증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라. 자, 선에 머물렀다가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이 공함을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잘못 들으면 선에 들어가서 예? 그죠?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이 공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을 이야기하는 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은, 법공은 법에 대한
이 공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 반열반.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되면은 심대환희하며 저 마음에는 큰 환희심을 얻으며. 자, 모든 법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완벽하게 부처님의 법을 이해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팔만대장경이 그 자비가 다시 팔만대장경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공함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대환희하면 환희하며 마음에는 큰 기쁨을 얻으며. 왜 환희를 해요? 아, 내가 이제 성불을 할 수가 있구나. 성불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방무숭하면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광명을 놓으면, 빛을 놓으면 어떻게 빛을 놔요? 중생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했던 나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을 주는 것 같잖아요.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걸 보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빛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법이에요.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12인연법으로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도대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이 헤아릴 수 없이 건너온 중생들은 시명대수가 이득 증장함이라. 큰 나무가 점점 자라는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왜? 모든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에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시 가서봐 불소설은 비여대우니. 자, 가서봐 부처님께서 말하는 바는,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는 바는 비유할 것 같으면 큰 구름이 이일미우로 인화하여 각득 성실함이라. 하나의 한 맛에 비로소 사람들이 윤택하게 하여 지꽃을 피게 하여 각득 성실하니라. 각각이 실제로 지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과 같음이라. 자, 이 법을 말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각이 지혜의 꽃을, 사람들에게 지혜의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섭당지하라. 가섭아, 마땅히 알아라. 이제 인연과 이 모든 인연과 종종 비유로서 가지가지 비유로 계시불도 하니. 자, 부처님의 도를 열어서 보이는 것이니. 시야 방편은 제불력이 아니라. 자, 내가 방편을 말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니라. 자, 이 방편은 모든 부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방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부처님의 법을 알리지 말라게도 알리고 싶고, 공부하지 말라게도 공부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을 알았을 때예요. 강요로서 겁을 주고, 예?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법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불이, 내가 진짜 성불을 할 수가 있구나. 전에는 그 막연하게만 생각했었고, 그냥 부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구나. 내가 그 점점 자라고 있음이, 예? 이 나이에 그렇게 하고 있음이 느껴질 때, 그때 완벽하게 되어가는 거죠. 금이 여등하여 설취 실사하니라. 너는 이제 지금 가장 진실한 일을 말하니라. 자, 너희들이 가장 진실한 일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품에서 뭐를 해요? 아버지의 그 손을 놓고 간 그 자식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비유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너희들이 이제서야 진실한 일을 말을 했느니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허마음 방등 반야를 전체를 공부해 와서, 그러니까 12인연법과 같게 내 생활이 12인연법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해왔는가? 예? 그냥 나 혼자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명상에 들어가서, 예? 알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고, 그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명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새롭게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자동차 운전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이 자동차가 잘 굴러다닐 때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누굴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목적지에 가는 그런 상상만 하고, 그 해안가를 달리고 물속을 지나가고, 뭐 자동차가 잘 달릴 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지만 이 차가 고장이 날 때,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수리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가게끔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났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아는 사람과 그냥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 속에 있는 일상만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자동차를 만들고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전 과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걸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 차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고, 예?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법도 다른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달라요. 이 부처님 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부분만 아는 사람, 예? 어느 한 부분만 아는 사람. 그래서 명상이 좋다. 예? 좋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고.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 예? 그러나 부처님의 법의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떠냐면 부처님의 이 내가 성취한 이 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 사람이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 괴로움에서 나와서 다시 부처님의 이 지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이 전체 그림이 쫙 맞아 들어가고 부처님 말씀대로 똑같이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배경 지식을 많이 쌓으려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제2성문 중은 갭이 멸도 아니라 모든 성물들은 그 다 멸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멸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등소행은 시보살도 아니라 너희들이 행할 바는 보살도를 행해야 하느니라. 자, 보살도 바로 이 법화산미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점점 수학하면 실당 성불하리라. 점점 닦고 배우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성불을 할 것이라.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한 과정.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묘음열화경 약조유품 좀 끝났습니다. 이제 약조유품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수기품에 들어가죠. 그 마하가석과 가전년과 수보제와 마하가석과 목건년이 그 성불수기를 받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어찌도 이리 빈틈이 없으신가.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틈새 하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을 더 넓히고 더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 앞에 나가서 바르게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